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위임식 두 번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때때로 잊어먹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는 일에 바쁘고 또 내가 세워놓은 성공과 목표를 향해서 정신없이 앞만 보며 달려가다 보면 내가 과연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가 라는 우리 인생이 아주 중요하고도 존귀한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제사장의 위임식에 관한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서 보면 이 말씀은 과연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도 이 세상을 품은, 또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있어서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빛 가운데 세워주신 것은 아름다운 우리를 이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로 세워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또 이 하루를 맞이하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위임식, 제사장의 위임식 두 번째 말씀은 위임 제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 모세는 그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행함으로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첫째는 그들을 먼저 정결하게 씻는 일이었습니다. 냄새나고 악취나는 인간의 몸을 맑은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의복을 입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옷을 입는 것이죠. 그 제사장의 옷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인간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은 가리고 대제사장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위를 부여해 주는 옷이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벗어버리면 인간의 수치와 부족함과 부끄러운 모습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또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씨앗들로서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관유를 머리부터
그 기름을 부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성령께서 그 위로부터 오시는 이 성령께서 세워지는 그 제사장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임재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제사장의 이 직분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졌으면 그럼 다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제사장들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이 제사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제사장의 위임 제사는 세 가지입니다. 속죄제, 번제, 화목제입니다. 속죄제, 번제, 화목제. 제사장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세 가지 위임 제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첫째로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긴 했지만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들이었음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의 제사를 드림으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이요 또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죄를 짓고 이 죄를 속하는 제사를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의인들이 되었지만 우리는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함부로 저주하거나 함부로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사함받고 또 내 안에 악취나는 것이나 더러운 것이 먼저 하나님 앞에 덮임을 받고 용서받고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나올 때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사역을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우리가 세상을 분별하고 판단하며 살아가야 하겠지만 우리는 세상의 죄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아니요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비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그렇게 죄짓고 방황하고 실패하며 사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큰 사랑으로 죄 용서받았음을 깨닫고 그들의 죄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린 양을 오늘 이 숫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면서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머리에 안수하며 그랬습니다.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했다는 것은 그 아론과 아들들의 죄가 그 숫송아지에게 전가되고 그리고 그 숫송아지는 하나님의 제단 위에서 온전히 화제로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은 그들을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 거룩하게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절에 보면 또 내장과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숫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각을 떠서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그 내장과 콩팥과 그 안에 있는 전부를 가져다가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요. 이것은 제사장으로서 세워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제 그 온 속에 있는 것까지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기의 모든 더러운 것, 수치스러운 것을 완전히 용서받아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드리고 죄사함 받고 용서함 받음으로 거룩하게 내가 먼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또 다른 누군가를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상의 한복판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번제는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그랬습니다. 이 번제는 순양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 번제는 무엇이냐면 헌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질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23절 24절에 보면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부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이 순양을 잡은 후에 또 다른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은 후에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들로 세워지는 아론과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와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에 발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들의 온 몸에 묻어 있음을 상징합니다. 이 번제는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인데 이 번제로 드리는 제물의 특징은 이 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 앞에 제단 위에서 불살라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그런 헌신된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죽음입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순양으로 드려진 이 번제물은 죽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진다는 것을 이것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밖에 모르고 하나는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헌신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와 함께 살아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생을 드리기로 헌신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 귀로는 세상의 말이 아니라 그 피가 묻은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귀는 하나님의 음성뿐만 아니라 아프고 신음하고 고통받는 이웃들의 음성을 듣는 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하는 손이 될 것이고 그의 발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하는 발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우리는 그것을 죽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힘든 것이 뭐냐면 오늘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이것은 사도 바울을 뭐라고 고백했냐면 오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보면 날마다 내 자신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 한 번 죽는 그런 삶보다도, 그저 한 번 순교해서 죽는 삶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삶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하지만 세상에 한 발 내딛고 살아가다 보면 정말 우리가 살아서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판단과 내 주장이 꿈틀꿈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제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산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들이다. 나는 죽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은 화목제입니다. 아론과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마지막으로 26절에 보면 여호와 무비병과 광주리에서 무비병 1개와 기름 섞은 떡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라.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도 보면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과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를 가져다가 이 아론은 요제를 삼습니다. 그리고 이 요제를 삼고 그것을 가져다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먹고 나머지는 불사르는 이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게 되므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 7일 동안 계속 드려야 했고 이 7일을 드리는 동안은 아론과 제사장은 그 회막문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 그들이 사망을 면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목제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목함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기쁨과 감사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화목제물로 드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들은 희망 없는 세상에 희망을 주고 소망 없는 세상에 소망을 주고 또 세상을 대신해서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좌절할 일이 많습니다.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죽음의 냄새, 거짓의 냄새, 죄악의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화목제물로 드려서 이 세상에 향기로운 냄새가 진동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살아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봉담 선한목자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로, 번제로, 화목제로 드려지는 온전한 거룩하여진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